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제도는 언제 생겼는가?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레위 지파를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것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어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모든 일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때 아론을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계보는 첫 1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느냐?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성소라는 곳을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근데 이 지성소라는 곳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항상 자기를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 방울을 달잖아요. 옷에 이렇게 방울을 달고 허리에 줄을 묶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그럴까요? 일을 이게 집내를 막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방울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죠. 거룩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에 매여 있는 줄을 끌어당겨서 시체를 빼내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들어가면 죽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상태니까. 이만큼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더 심할 정도로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제사장 계보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24반차라고 해서 24번의 이 돌아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지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죽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지내면 혹은 그냥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제물로 가지고 드리냐면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죄를 전가해서 이 죄가 전가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죄가 전가돼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가지고 이 짐승을 죽여요. 피를 흘리게 하죠. 그래서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큰 대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제사장들 많아요. 지금까지 많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24반차를 계속 돌리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많았어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보다 더 큰 제사장은 없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은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죄인을 의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목적 하나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은혜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이 잘 못 사는 것 같다. 내려가서 내가 잘 살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죄인 되어서 죽은 자들,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이 동물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전가해서 주 제사를 지내고 속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이 일을 하는 걸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달라요. 다른 대제사장들은 다른 동물들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들을 잡지만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이에요. 좀 달라야죠. 어떻게 다르냐? 마지막 대제사장의 역할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자들을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되셔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동물들 잡지 않아도 내가 내 몸에 모든 죄를 다 전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한 거다라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속죄제를 치지 않아도 돼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대제사장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그 제단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일,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천년만 년 사시지 않으세요. 32세에서 33세 사이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냐? 나랑 똑같은 일을 할 성령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큰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마무리한 이 사건을 너희들에게 믿게 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신 일들이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시간들을 하루에도 한 번씩 이상 가지십시오. 우리가 어쩜 놓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지막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다. 그 은혜를 매일 한 번 이상씩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니 우리가 날성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내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오늘 이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개혁한글에는 연약함을 동정하다, 이걸 체휼하신다 이렇게 써있어 번역해놨어요. 체휼한다. 체휼하는 게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쉼파테오예요. 쉼파테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함께 고난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쉼파테오가 함께 고난을 당하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 함께 공감하시고 저 죄인이 저렇게 놔두면 지옥 가니까 함께 공감해서 그 아픔을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연약함을 동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식들보다 좀 연약한 자식들에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똑같이 갑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똑같이 가시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렇게 보이는 자녀보다 좀 연약해 보이고 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좀 더 잘 해주고 싶고 좀 더 잘 일어서서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15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부정합니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완벽하게 동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토로하면 그 연약함을 들으시고 완벽하게 동정하셔서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인 거죠. 즉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연약할 때 예수님 저 연약해요. 동정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냥 난 모르겠어. 너가 연약하든 말든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연약하구나. 네가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됐지만 그래 죄 때문에 연약하게 살고 있구나.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내가 너 동정해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2000년 전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실 때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잘 나가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쩌면 더 배격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냐? 죄인을 위해 오셨대요. 병든 자를 위해 오셨대요. 약한 자를 위해 오셨대요. 왜요? 그들이 다시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약한 자지 병든 자지 건강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나는 죄인 만나러 왔어. 아멘. 나는 그 죄인, 지옥 가고 있는 죄인 나 믿어서 의인 되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면서 하신 일들이 뭐냐? 각색 병자들의 연약함을 보세요. 귀신 들리는 자의 연약함을 보세요. 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세요. 배고픈 자들의 연약함을 보세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칠병이의 기적도,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죄사함을 해주시는 것도 다 그들이 연약해서 그들을 동정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마음으로 해주신 은혜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약한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한 자들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주는 것, 건강을 주는 것, 모든 것들 주는 것, 공부 잘하게 하는 것, 잘 살게 하는 것, 너 혼자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약한 자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도왔다고요. 그들을 동정해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연약한 나 하나님 고쳐달라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인 나이지만 자꾸 죄악으로 가고 있는 나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으면, 재물이 없는 것 같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병들어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공감하세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여기에 이제 의미가 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돈, 명예, 권세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을 하죠. 시험의 내용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시험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이기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사탄이라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우리는 못 이겨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는 못 이기니까. 사탄이라는 그 하찮은 존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그냥 끝장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모범을 보이시죠.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 당할 때 다른 거 안 했어요. 신성도 있어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신 일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시험을 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야 돼요. 아멘. 내가 이기겠다. 내가 어떻게 이겨보겠다. 기도만 해서 내가 이겨보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길 수 있다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중에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나는 계획을 세우죠. 매주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다. 계획을 세우죠.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몇 주는 내가 빠질까 이렇게 계획 세우십니까?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리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뒤돌아보면 곳곳마다 사탄이 방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을 때 잘 못하게 만드는 일.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자꾸 졸음이 오게 만드는 일. 내가 기도할 시간을 만들려고 할 때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일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으라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만큼 괜찮아? 이만큼 더 해도 돼? 라고 유혹하는 성격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건 그렇게 방해할 때 말을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때를 따라 은혜로 도우시는 분이다. 그 때를 따라 우리를 은혜로 도우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시간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아멘. 다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은혜? 무슨 은혜? 내가 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요.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연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 자연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 세상에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삽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 나무들도 죽어요. 다 죽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빅뱅 이런 말을 하면서 진화론이라면서 원래 있었는데 변화돼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 사실을. 빅뱅 이론도 뭔가 창조물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터져서 빅뱅이 되는 거죠. 진화론도 다윈이 자기를 부정하고 죽었으니까. 어찌됐든 이 세상은 창조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요. 아멘.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셨다.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아멘. 14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 말씀 중에 때를 따라라는 이 말씀은 적절한 시기를 얘기해요. 적절한 시기. 딱 맞는 시기. 정확하게 맞는 시기. 이걸 때를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너무 살기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만 살아서 너무 못 느끼는 거죠.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가 진짜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죠. 겨울만 있고 갑자기 여름 되고 뭐 이런 나라에 살면 봄과 가을의 그 정취를 모르는 거죠. 어떤 나라는, 몽골 같은 나라는 산을 잘 못 봐요. 대평원이에요. 평원 초원이. 그러니까 산이 잘 안 보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양양, 이 속초, 이 고성은 뭐가 있어요? 무슨 산이 있어요? 설악산. 그 금강산 중에 1, 2봉이 딱 있죠. 서쪽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산이. 안 아름답습니까?
좀 묻잖아요 지금. 주무시는 건 아니죠. 눈 뜨고 주무시는 건 아니죠. 너무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도 은혜예요. 저는 도시에서 살았잖아요. 빌딩만 보고 살았잖아요. 가끔 남한산성 이렇게 가끔 성남에 살 때 가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요. 설악산 보면 또 바다도 있어요. 바로 앞에 가면 이렇게 은혜다 라는 걸 느껴요.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기후가 많이 변해가지고 또 강원도 지역에도 물고기들이 오징어 거의 잘 안 잡히죠. 요즘 잘 안 잡히죠. 예년 같지 않잖아요. 자꾸 더 기후가 낮아지니까 올라가는 거죠. 추운 곳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좀 있으면 열대어가 우리 동해안 잡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기후가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 많이 나와요. 이 물고기 얘기하면 갈릴리 지역 이 바다에 이 호숫가에 베드로 물고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베드로 물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어부잖아요. 그들을 기념하는 그런 거예요. 이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베드로 고기로 음식 메뉴가 딱 나오는 지금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곳에 그 베드로 물고기는 살아요.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예요.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부모들도 아버지도 물고기 낚는 어부였어요. 왜냐면 이제 가업이니까 가업으로 물려받으니까 예수님처럼 목수가 되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이 은혜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을 이 어부였던 이 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12 제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룟 유다 빼고 다시 마띠아가 제자가 됐지만 가룟 유다 빼고 이 나머지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들이 해요. 사도가 뭘까? 사도라는 말이 있는데 사도가 뭘까?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12 사도 이들 와 대단하다 와 이게 아니라 나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쉬운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도 이 12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만 낚던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갔을 때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오랬어요. 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질 않아요.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간절했는데 넣어주지도 않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 동한다고 얘기하는데 흔들릴 때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요.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막 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을 못 들어간 거예요. 38년 동안.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냐면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연약함을 본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낫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38년 동안 나는 자기는 한 번도 못 걸어봤잖아요. 38년을 못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네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요. 할렐루야. 딱 그때에 적절한 그때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또 12의 혈루병 앓은 그 여인 아시죠? 12년을 하혈로 고생한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의사를 만나러 가죠. 한 명의 의사도 그 혈루병을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이 피를 계속 쏟으니까 얼굴도 창백하죠. 살도 안 찌죠. 약간 백혈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겠죠. 돈도 없죠. 이제 다 떨어졌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다더라. 병을 고친대. 간절했죠. 그 연약한 12의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건데.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그 믿음은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 많은 분 중에서 누가 내 옷자락 잡았어? 라고 물어요.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았을 그때에 12에 앓았던 그 혈루병이 피가 싹 멈춰요. 아멘. 그때에 적절하게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어 있고 죄를 짓고 매일매일 자범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연약하게 보이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아멘.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다 하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적절한 때에 고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분이 보인다, 생각난다,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그 연약한 분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셔서 아멘.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때는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언제가 가장 적절한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멘.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분이 그때에 가장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서,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믿어지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복습의 복습.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세 번째는 때를 따라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서 우리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